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또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 4월 21일 화요일 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제목 하에 오늘 주신 말씀 함께 큐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날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전심을 다해 찬양할 수 있는 날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마음이 영 따라오지 않는 날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려고 앉아도 말이 잘 나오지도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우리의 상황이 녹록치 않을 때마다 느껴지는 이러한 순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서일 수도 있고요. 또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이유가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나 실망스럽고 내가 한 선택들이 너무나 마음에 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기억들이 떠오를 때, 그럴 때 우리는 조용히 물러나고 싶어지지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괜찮아진 다음에, 조금 더 정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지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3편은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고백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찬양이다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죠. 내가 내 자신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자기 자신을 붙잡고 흔들면서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네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네가 환경이 좋던 나쁘던 상관없이 내 영혼아 너가 해야 될 것이 있어.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왜 다윗은 이렇게까지 자신을 몰아쳐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또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그러한 관계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인생에도 어제 우리가 잠시 나누었던 말씀처럼 절망 깊은 곳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순간들이 다윗에게도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날 왕궁에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의 작은 시선이 결국 그의 삶을 무너뜨리기 시작됩니다.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아갑니다. 결국 다윗은 죄를 짓게 됐죠.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선택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선택까지 하게 됐죠.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실패죠. 자, 그 이후의 시간은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흘러갑니다.
다윗은 여전히 왕이었고요.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달랐습니다. 겉은 조용했지만 속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의 영혼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숨겨진 죄는 소리를 내지 않지만 사람의 중심을 깊이 잠식시키는 게 그게 죄의 본능이고 본성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던 내 안에만 감춰 있었던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스스로를 더 자꾸 초라하게 느끼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다가오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 주시죠. 그 순간 다윗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를 남기죠. 주여,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히 짧은 고백이지만 그 안에는 모든 무너짐과 인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왕의 자리도 명예도 심지어 본인의 생명까지도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내 죄를 사하셨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게 주어진 것, 끝나야 할 사람이 끝나지 않는 이유,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훗날 오늘 시편 103편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10절 말씀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은요, 그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단순한 교리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다윗은 더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자신의 죄를 기준으로 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은혜의 사실, 그것이 다윗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러분, 사람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경험해도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집니다. 용서를 받아도 다시 스스로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잊어버릴 듯 하며 명령하는 겁니다. 정말로 생각해보지 못할 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명령하며 말합니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살렸는지, 하나님이 네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내가 그 죄를 꽁꽁 싸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등 돌리며 살았던 그 삶에 나에게 먼저 찾아와 그 죄를 사해 주시며 다시금 나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얼마나 높은지, 동쪽과 서쪽이 얼마나 먼지. 여러분, 이것은 정확한 설명이라기보다는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없을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다윗의 시도입니다. 그만큼 그 은혜가 크다라는 고백이겠죠.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비슷한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한 발짝을 뛰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 그땐 나도 모르게 조용히 뒤로 물러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03편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도망치지 말라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완벽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내 자신에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의 상황이 다 좋아졌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가벼워서 나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무거운 마음을 안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선택적인 고백.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 고백이 반복될 때 조금씩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서 변함없는 하나님께로, 정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게 만드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한 문장, 무너졌던 다윗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던 바로 그 첫 출발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면서 내가 내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그래, 너는 죄로 인해 넘어지는 사람이야. 그래, 너는 여전히 흔들리고 무너지고 낭망하고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이야. 여전히 네 앞에 펼쳐있는 수많은 문제들 하나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자들이야. 그러나 나는 힘들고 변하고 연약하고 흔들리지만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 영혼아 송축하라 라고 선포하며 오늘 하루 믿음으로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섭리를 이미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도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절망 속에 있는 나의 하나님, 흔들리고 무너지고 죄 가운데에 끊임없이 결속되어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오늘 다윗이 내 영혼아 그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며 오늘 이 시편을 시작했던 것처럼 주님, 저도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루의 출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